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찢긴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욕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관족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 담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노라. 저희를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니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이 주제를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좀 보면은 자기 보존 본능을 깨트려라. 자기 보존 본능을 깨트려라. 이 주제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자기 보존 본능.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 태도가 나온다고 해요. 물론 다른 태도도 많이 나오겠지만 대표적으로 첫째는 뭐냐면 고통을 회피하면서 살아가는 태도. 고통을 회피하려고 하는 태도. 그러니까 고통 회피형 인간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어려움이 올 때는 피하고 싶고 또 피하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어려운 거, 육체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땀 흘리는 건 싫어해요. 그래서 좀 세상적으로 말하면 꾀를 부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할 때는 뭔가 좀 안 하고 싶고 막 이렇게 회피하려고 하는 또 인생도 그렇죠. 인생도 어려운 일이 만나면 특히 이제 그런 사람이 많이 있죠. 이제 부부간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집안에 도둑이 들어오고 이상한 소리가 나면은 남편이 자기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도리어 아내한테 당신 나가보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이게 결국은 이제 고통 회피형 어떤 그런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목적을 향해 살아가는 그 태도, 목적을 향해 살아가는 태도. 이제 기독교인은 이런 것을 뭐냐면 사명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명의 삶이다. 그러니까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고통을 감수하고 또 그걸 감당하고 그것을 인내하고 그것을 뚫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래서 목적을 향해 살아가는 태도. 우리는 어떤 태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무조건 막 파헤쳐가지고 원인을 따지고 막 그래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막 이런 것보다는 주님은요 그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에 너 왜 그래서 원인을 따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여인을 데리고 왔던 많은 사람들은 원인을 따져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은 그를 용서하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용서하죠. 그래서 아까 이제 청년들 찬양할 때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될 수 있는 저도 그냥 부족하죠. 그래서 참 어때는 내 스스로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때는 고통스럽기도 하고 주님 앞에 또 눈물도 흘려보기도 하고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본문이 이제 좀 일찍 들어가게 되는데, 자, 우리 한번 17절, 18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 18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여기까지만.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다 대제사장과 또 사두개인들, 당파들, 그 지도자들, 또 거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시기가 아주 가득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서, 왜? 사도들은 지금 진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립니다. 병든 자를 고칩니다. 영혼을 구원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마음의 시기가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심 때문에 대제사장이라든가 사두개인들은 망합니다. 망합니다. 이 시기심 때문에. 우리도 망할 수 있다. 성령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성경에 망했던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잘못하면 저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잘 가야 되냐? 왜 우리가 예수가 목적되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를 지을지라도 오직 중심으로 가야 되느냐면 망하지 않기 위해서. 아멘. 망하지 않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신 힘을 말씀을 증거하고 사명을 완수하는 데 써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힘을 시기 질투하는데, 불평불만하는 데 쓴다면 여러분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죠. 결국은 이런 것이 뭐냐면 욕심에서 온다는 거예요. 욕심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욕심의 마음에 자리 잡으면 죄가 들어오고, 죄가 장사하면 사망에 이른다, 멸망한다는 거죠. 망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우리 신앙에서 이런 오류가 절대로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9절부터 2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9절에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의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를 잡아오라 오라 하니,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와 함께한 자들 끌어내요. 옥에서 끌어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 가둔 사람들 모르죠. 그래서 이제 옥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명해가지고 끌고 오라고 하죠. 자, 천사의 도움을 통해서 베드로가 풀려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이적이기도 하지만 베드로에게 하나님 복이 임한 겁니다. 아멘. 복은, 여러분요, 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복인데, 복을 자꾸만 물질적인 개념으로서 거기에 귀결시키려고 하면 우리는 힘들어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천사를 통해서 지금 옥에서 나오게 되고, 그 목적이 뭐예요? 가서 생명 말씀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 말씀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이 생명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복을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 모두가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내용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요, 사명을 잃어버리지 말라. 사명을 잃어버리지 말라. 사명을 잊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왜라고 하는 사유를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왜 내가 해야 되지라고 하는, 이것이 왜라고 하는 개념은 히브리적 사유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어떻게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적 사유인데, 왜, 이것은 목적을, 하나님이 왜 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길을 제시해 주는 거.
어떻게라고 하는 그 헬라적 사유는 뭐냐면 방법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론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왜라고 하는 이 사고를 잊지 말아라.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아멘. 내가 왜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지. 출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요. 이것도 복이죠, 그죠? 복입니다. 복을 주셔서 뭐 하라고요? 만나 먹고 잘 살고 똥 잘 싸고 그렇게 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만나 먹고 힘 얻어서 어디까지 가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전진하라고. 할렐루야. 전진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전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사명을 가지고 전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명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어제 그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 우리에게 그 열정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열정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열정이 없는 사명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열정은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고, 그래서 열정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만나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하여 갈 수 있도록 수단으로 주시는 거예요. 수단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목적은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직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사람들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되게 두려워했어요. 왜요?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 때문에 주눅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훈련하게 만듭니다. 우리는요, 만나가 없더라도, 또 우리가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라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명이 있다면 주님 그 일을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돈 벌어 먹고 살려고. 목적이 육체에 있어요. 우리는 돈을 벌고 격려활동하는 목적이 육체에 있지 않길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너 왜 공부하냐? 왜 좋은 대학 들어가려나? 좋은 회사에 취직하려고요.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게 다 육체입니다, 육체. 공부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가고자 하는 목적도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사업하는 목적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것이 그렇게 되어져서 진짜 우리 중심 앞에 드려지고 사명을 완수하려고 하는,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다면 우리의 기도는 주님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는 목적이 무언가를 분명히 해야 돼요. 이 목적이란 말은 참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음이라고 하는 단어만 슬쩍 나와도 막 그 목적이란 말이 좀 상기되지 않나? 그렇죠? 이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를 중요히 여깁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절대 주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사를 얼마나 많이 받고 복을 얼마나 많이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안 주시는 게 아니고 부족해서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의 필요에 따라 부어주시는데, 진짜 생명 다해서 그 사명을 완수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런 마음, 그런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이 수단으로 부어주신다 이거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은사하고 얼마나 많이 가졌나 이게 절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사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 주님, 난 아파서 못 가요. 아파서 왜 못 가? 아픈데 병원은 잘 가? 아파서 주님의 일에 왜 일을 왜 못해? 왜 못 가?
상황이 이래서 환경이 이래서 왜 못 가? 그건 다 핑계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분요, 얼마나 내가 가졌는가에 초점을 두니까 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 네가 얼마나 많이, 왜? 하나님 왜 그걸 안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거 안 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이든 다 부어줄 수 있다고 하시는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네가 많이 있냐 없냐 많이 아냐 모르냐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그분이 창조주라고 하는 거,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제대로 믿고 가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무 염려 없죠. 내 삶을, 내 인생을 오직 주와 복음을 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것뿐이라 이거예요. 그래 주님이 일하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물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하고 복도 필요합니다. 능력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먼저가 되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나는 내 삶의 그 목회, 내 신앙인을 되돌아봤을 때에, 목회를 되돌아봤을 때에 능력부터 시작하지 않았어요. 진짜 능력이 없었죠. 뭐 신학교 다니는데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집사가 이제 신학해서 전도사가 되고, 그리고 목사 안수받고, 전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근데 주님을 향한 마음은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주님을 향한, 복음을 향한, 내가 진짜 교회 내 발로 가가지고 예수 믿으러 갔는데 복음을 몰라가지고 6년 만에 예수를 영접하고 거기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했던 말, 주님 내 평생 나와 같은,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와 같은 그런 신앙,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약속은 내가 지킨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 약속은. 그래서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진짜 그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 게 예수를 반드시 주고 구원을 이루고, 필리핀 사역에서도 마찬가지로 항상 처음 오는 사람,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구원을 전합니다. 네, 그런 시간 낭비하지 않게.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문제가 또 중요하지만, 여러분요, 바늘기가 처음에 잘 끼워져야 돼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단추가 처음부터 정확하게 잘 끼워져 그한테 잘, 그 다음에 잘 맞춰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천사가 지금 사도들 감옥에서 풀어줍니다. 그래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들은요, 이 복을 가지고요 가서 간증하러 가지 않았다니까. 가족들이 걱정할 것 같아서 가족들에 가서 안심해, 하나님이 나 이렇게 내보내줘서 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러 먼저 갑니다. 언제 가요? 언제 갔어요? 여기 보니까 언제 갔어요? 새벽이 뭐예요? 회당에, 성전에 사람들 가서 기도할 때입니다. 사람들이 나오면 그걸 기다려서 새벽에 가서 성전 들어가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사용해야지.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사용해야지. 우리가 내 자신의 어떤 그 유익을 위해서, 어떤 내 자신의 어떤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지 않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열왕기 상인가 거기 보면 히스기야 왕, 그 열왕기 항이죠. 열왕기 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하는 말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물론 하나님 앞에 은혜도 받습니다. 그래서 15년 병 걸렸는데 기도해서 15년을 더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주시죠. 그죠? 근데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내탕고 그러니까 이 그 보물창고죠. 거기에 문을 열어서 가진 것을 싹 자랑합니다. 우리 이렇게 많다고. 근데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느냐? 무릇 열왕기하 20장 17절에 보면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날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받은 복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신 그분만 자랑하라 이거예요. 그분의 은혜만 자랑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 자랑하지 않길 바랍니다. 자식 자랑하지 않길 바랍니다. 물질 자랑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이 굉장히 안 기뻐하세요. 아멘입니까? 우리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딸이 어떻게 했어요?
뭐 요즘 보면 기독교인들도 대학이 자식들이 무슨 판검도 합격하면은요 막 현수 막 붙여놓고, 옛날엔 그런 게 없었거든 사실은.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으면. 이게 세상이 타락할수록 자기 자랑이 심합니다. 세상이 타락할수록 자기 자랑이 굉장히 심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주님만 자랑하자. 주님만 자랑하자.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 하나님이 이루신 거, 그래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만 자랑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자랑하지 않길 바랍니다. 또 자식 자랑, 남편 자랑, 아내 자랑, 뭐 물질 자랑, 뭐 어떤 뭐 좋은 데 취직했으면 감사하면 되지, 그죠? 그 자랑이 뭐예요? 그죠? 자랑 뒤에는 뭐예요? 사람들의 시기가 와요. 그래 아내 자랑하는 뭐라 그래요? 발불조. 우리 주님만 자랑할 수 있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랑하면 주님이 다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은 아까 했지만 이 복은, 주님 주신 복은 자랑할 것이 아니다. 잘못하면은요 자기가 드러나게 된다 이거. 자기가 드러나게 된다.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해서, 그걸 활용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은요 사명 완수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그 만나를 먹고 힘을 얻어서 가나안을 향해서 돌진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래서 복을 사명으로 연결시키는 자들이 지혜롭고 그게 능력 있는 자다. 할렐루야.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두 번째는요 사람에게는 자기 보존 본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자기 보존 본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완수하는 것의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자기 보존 본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또 보호해 주실 것에 대해서 그 자기 보존 본능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 보호해 주실 것을 믿는 것도 약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되게 약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요 가나안 땅에 무사히 갔어요. 식소를 이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기근이 굉장히 심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피잖아요? 애굽으로 피해 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피해 갑니다. 애굽에 피해 갔을 때에 아브라함의 처 사라가 그 미문을 보고 애굽 왕이 반해가지고 그를 아내를 맞을 때에 뭐라고 하냐? 아브라함은 자기를 보호하려고 마누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해요? 누이라고 합니다. 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보존 본능을 통해 나오는 그런 나약한 행동들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한 거죠. 거짓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보존 본능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것은요 자기가 이게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거짓말만 내게 굉장히 크게 와닿지, 내가 하는 거짓말은 여러분요 별로 인식도 못합니다. 거짓말 그냥 흘러가. 그래서 오해를 낳을 수밖에 없고, 쉽게 하면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이게 참 누가 말을 잘 지어놨어. 우리는 다 그런 것을 다 갖고 있다 이거예요. 은혜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아주 순종을 잘할 것이라, 순종이 쉬울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참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 진짜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돈 많이 벌고 쉽게 하면 좋은 직장 갖고 뭐 자식들이 잘 되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는요 돈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인색한 경우가 너무 많이 봅니다. 여러분 안국선 목사님이 이제 간증한 간증집에 보면은요
그분이 참 애써서 병을 고쳐줬는데 그 병 고침 받는 사람이 굉장히 부유한 집이요. 이 목사님이 이제 개척해갖고 어려울 때 그래서 목사님 초청해서 식사 대접하고 헌금을 했는데 목사님은 한 500만 원 정도 넣은 줄 알고 기대를 했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가다 보니까 뭉쳐보니까 5만 원 했어.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도 더 어렵다. 부자라고 여러분이요 풍성한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 부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마음이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풍성히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도 그런 걸 봅니다. 참 어렵고 힘드는데 어떤 때 진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걸 보면 참 힘에 닿도록 헌신한 분이 있어요. 감동하죠. 감동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는 사람이 부유한 자일수록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는 있거나 없거나 처음 신앙생활 행할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히 밀착되어야 된다. 밀착되어서 여러분요 아무리 많은 것을 부어주셔도 이것만큼은 편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목숨 버리겠다고 고백 안 해봅니까? 주님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오직 주를 위해서 저 복음을 했는데 목숨 내서 다 하겠습니다. 한두 번 다 고백해봤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상황이 오면 그렇게 못해. 열받쳐도 그렇게 못하고 승질나도 그렇게 못하고 손해봐도 그렇게 못하고. 왜? 그건 가짜요. 가짜. 왜냐면 자기 보존 의식을 깨트리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내가 나를 못 지킵니다. 이거 인식해야 돼요. 주님만이 나를 지켜주실 수 있다. 주님만이 내 가정을 지켜주실 수 있다. 주님만이 내 자녀들을 지켜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녀를 커버하려고 생각하면 자녀가 커버됩니까?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보존의 유혹, 자기 스스로 보존할 그 유혹을 빨리 여러분이 깨뜨리고 이걸 철저히 경계해라. 그래 주님이 일하신다. 아멘.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이 사명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절대로 필요하다. 할렐루야. 따라서 나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거 잊지 말라고요. 잊지 말라고요. 다윗이 위대하죠. 왜 위대해요? 다윗은요 죄를 짓지 않아서 위대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요 왕이 되었어도요 뭐 바세바를 범한 그것만 죄가 아니에요. 응? 인구조사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인구조사했어. 왜? 자기의 세를 과시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가 또 백성들 수만 명이 다 죽어버립니다. 다윗이 범죄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근데 뭐냐 하나님께 다윗을 굉장히 귀하게 보신 것은 뭐냐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이걸 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의자 그럴지라도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 왕의 그 자존심, 왕의 체면 이런 거 다 버리고 그 막 신하들 앞에서 모든 신하들 앞에서 법궤가 달성으로 옮겨질 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들 춤추고 주님이 그거 보시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살다가 보면 죄를 짓기도 합니다. 잘못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상처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야.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나를 의지하냐.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보존 본능을 깨트리는 자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거 오직 말씀과 예수 이름밖에 없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하길 바랍니다. 촛대가 옮겨지지 않, 그러니까 뭐냐, 기회,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옮겨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나와 상관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 교회 안 나와봐라, 되나? 된다니까. 내가 어떻게 헌신을 하는데 네가 안 해도 주님은 하신다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그 발상인들이 몰라요. 응?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면요,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자면 돌돌이 소리 지르리라.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오늘 이제 그 영적 지도자 그 훈련에 오늘 주제가 이제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 7교회의 주제인데, 이것이 진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오직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요, 민수기 22장에 보면은요, 발람이란 선지자가 나오죠, 발람. 이스라엘을 저주라고 발락 왕의 사주를 받아가.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말 안 들으니까 나귀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나귀의 입을 열어서. 여러분 딱 말 안 들을 때,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강아지 있잖아요. 그 집안에서 키운 강아지가 딱 안고 있는데, 나 왜 하나님 말씀 안 들어?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나귀 입을 벌려서 말씀하셔야 돼. 강아지 입은 뭘 벌릴까? 그렇잖아요. 요즘 또 고양이들 좋아해요. 야옹하면서 말 잘 들어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고양이 입은 벌려서 주님이 말씀 안 하시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잖아요. 성경을 주셨어. 할렐루야. 성경을 주셨어. 그리고 우리에게 영감을 주셨어요. 겸손할 수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에스더서에 보면은요, 에스더 4장에 보면은요, 그때 이제 그 이스라엘의 바빌론에 이제 그 포로가 되었을 때에 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다 멸절시켜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에스더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왕비가 됐어요. 왕비가 됐는데 그 왕비는요, 이 왕 앞에 나갈 때, 그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쉽게 말하면 지휘봉 같은 거예요. 그물이라는데 그것을 이렇게 내밀어야 그 왕비가 안전하게 왕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왕이 왕비를 오라고 하기 전에 왕비가 그냥 나가면은요, 왕이 거부하면 그 왕비는 죽어버립니다. 갖다 처형해 버리네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에스더의 삼촌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그렇게 하겠다는 계략을 모르드게가 듣고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왕비를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된다. 이스라엘 구원해야 된다. 왕 앞에 나가서 이야기해라. 하만이 이러이러한 일을 벌이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라. 그런데 에스더는 두려운 거죠. 두려운 거죠. 그랬을 때 뭐라고 했느냐?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 4장 13, 14절에 보면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유대인들이 다 죽어도 너는 홀로 면할 것이다. 왜? 왕비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라. 네가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뒤에 뭐라고 하느냐? 네가 안 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나중에 에스더가 이제 결단하죠.
나를 위해서 3일 금식하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라. 나를 위해서 3일 금식. 그래서 에스더도 3일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갑니다. 왕이 부르지 않은 사람 나갑니다. 왕이 얼마나 이쁘게 봤는지 그물을 내밉니다. 결국은 이제 하만과 그 모든 족속이 다 나무에 달려버리고 다 죽임을 당하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사명을 완수할 때는 위험부담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평안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려는 착각하지 않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나와 보험을 해서 핍박받는 자 주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서 여러분요 영혼 초청잔치 한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 볼 때는요 별 미친 짓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에 우리 막 전도 나갈 때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 막 하면서 막 욕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주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번도 단 한 번도 기도회를 쉰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주일 예배를 어긴 적이 없고. 이게 뭐냐? 주님의 은혜죠. 우리가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지역을 해서 여러분요 거의 막 한 15, 16년 됐잖아요.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작한 게. 이 지역에는 영들 제거한 게. 나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이 온양은 아산은요 우리 교회 때문에 평안한 겁니다. 안 믿으시나 보네. 거기까지 믿음이 가야 되는데.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영들을 제거하고 이 아산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산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것이 때가 되매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가 다가왔어요. 그때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선교와 어떤 헌신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요 충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충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자리가 항상 굳건하다고 착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없으면 못했겠지. 아니요, 이건 착각이에요. 주님은 주님의 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없어도 주님이 계획하신 것은 누구라도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어떤 때는 굉장히 제가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네 번째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받은 복을 사명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주신 그 복, 이 복을 사명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거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극대화된 순종과 한계를 깨는 순종이 필요하다. 아멘. 그래서 이 첫째 극대화된 순종이라고 뭐냐면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요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충성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극대화된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본문 보세요. 5장 19절부터 21절 한번 보세요. 19절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의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새벽에 아까도 얘기했죠. 새벽에.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옥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하면서 막 가서 간증하고 싶죠. 그죠? 가족들한테 가서 안심하라고 내가 이렇게 풀려났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어떤 사람은 그것도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나왔어. 하나님이 하신 것을 딱 빼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가 그 옥문이 열렸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그냥 새벽에 밤중에 그럼 밤중과 새벽은 별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어디 그 곡물에서 나와서 어디 있었겠지 그죠? 왜? 집으로 가지 않고. 그래서 새벽에 가서 성령들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요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베드로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자.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시간 안에서 진짜 최선을 다합니까? 최선을 다합니까? 낭비되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낭비되는 시간이 많냐 이거예요. 학생들 코로나 때문에 학교 안 가지. 그러니까 시간이 무진장 남아. 그래서 공부하는 아이들은요, 아마 이번 기회를 제대로 공부하는 아이들은 집에서 실력을 갖추면서 성장할 것이고, 왜? 학교 안 가니까 얼마나 공부하기 싫은 애들은 실력의 차이가 엄청나게 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기회를, 자기 인생의 기회를 잡는 사람이 있고,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엎어진 짐에 쉬어가자. 그래서 그냥 항상 그냥 놀고, 그런 사람도 있을 거라 이거예요. 근데 앞으로 5년, 10년 후에 그대로 살면 어떨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기회에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진짜 시간을 쪼개서 전도하고, 시간을 쪼개서 사람을 만나러 가고, 시간을 쪼개서 뭔가 해보려고 하고,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우리가 이런 것이 풀어졌을 때 극명한 차이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달라질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극대화된 순종이에요. 어떤 사람이 25시간을 주어진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참 너 기분 나쁘니까 20시간만 살아.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공평히 24시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아이들 보면 아마 이제 아이들 진짜 학교 이제 개학하고 나면 굉장히 힘들 겁니다. 왜? 학교 오려면 막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일어나요? 늦게 일어나. 지금 막 아이들 몇 개월 되니까 아마 늦잠 자는 게 체질이 됐다고.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려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지금부터 훈련시켜라.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요, 막 큰 경기 같은 거 있을 때요, 사람들이요, 진짜 막 큰 축구 경기 같은 거 보면은요, 사람들이 경기장 주변에 2, 3일 전부터 막 텐트 치고 준비하죠, 그죠? 그럼 많이 보잖아요, 그죠? 아니, 아이폰 출시됐다가 그거 사려고 막 사람들이 그냥 새벽부터 아니면 밤 전날부터 줄을 서 있어.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시간을 들여라. 시간을 들여라. 이게 극대화된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절대 젊어서 내가 다 해놓고 좀 나이 먹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까요? 노년의 헌신을 계획하지 않길 바랍니다. 노년의 헌신은 망합니다. 노년에 헌신했다 해서 망한다는 게 아니에요. 젊었을 때 못한 헌신 순종, 노년에서 어떻게 해요? 못합니다. 체질이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체질이 되어야. 순종은 처음부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체질이 되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체질이 되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나도 전도하려고 막 해보면은요, 요즘 전도 안 하다 보니까 이 육체가 체질이 안 되다 보니까 전도 나가는 것이 사실은 버겁다. 그러니까 준비해야 될 것도 많이 있어서 그렇지만, 나가서 전도하면 전도하긴 하지만, 이 나가는 게 체질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좀 마음에 이게 뭐 브레이크가 걸리더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전도대원들 보면은요, 여러분 전도하시는 분들 보면은 브레이크 안 걸리잖아요, 그죠? 브레이크 걸리세요? 그냥 기도하고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헌신은 체질이 되어야 스무스하게 나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일은 그냥 내 몸이 주님에게 그냥 배야 됩니다. 체질화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냐? 극대화된 순종이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전성기 때에, 젊었을 때에 계속 헌신하고 순종하고 충성해라. 헌신하라니까 막 돈만 들여. 아니요. 제가 필리핀 일을 위해서 가끔 물질에 대해서 헌금도 하고 광고도 하고 막 그러죠. 그럼 어떤 사람은 부담이 생겨요. 부담이 생깁니다. 부담이 생겨서 하면 좋은데 부담이 생기는데 또 안 하잖아. 하는 게 아니야.
근데 뭐냐? 부담 가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주신 그 복을 가지고 주의를 하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 부담을 가지면, 진짜 자기만 부담만 가지면 되는데, 때로는요, 이 말을 해버리잖아, 사람들한테. 응? 좋은 말이 자기의 부담이 되면은요, 좋은 말이 안 나간다니까. 그것이 왔을 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은요, 우리 함께 하자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안 나요. 반대로 나온다. 우리는 노년의 헌신을 계획하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 하라 이거예요. 지금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고, 마음을 들여서 헌신하고, 할렐루야. 쪼개서 헌신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체질화되고 그것이 지속되어 나갈 때 노년에도 더 아름답게. 그래서 네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하나님의 신 능력 가지고 노년에도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가지고 노년에도 하나님의 일을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죠.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어져야. 그러니까 사람들 가끔 보면은요, 젊어서 내 맘대로고 내 뜻대로 막 하다가 나이 먹어가지고 이것저것 다 잃고 나서 주님 앞에 하려고 하니까 아쉽지. 젊었을 때 그냥 돈 흥청망청 쓰면서 지 육체를 위해서 쓰고 막 하다가 다 이제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 믿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서 주님 일 하고 보니까 아쉽지. 마음은 있는데 있어야 하지, 그죠? 그래서 있을 때 해라. 있을 때 해라. 많이 있거나 적거나 이게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마음이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극대화된 순종은 다른 말로 뭐냐? 자기의 고귀한 것을 옥합을 깨뜨려 드리는 거예요. 시간의 옥합을 깨뜨리는 거예요. 삶의 옥합을 깨뜨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옥합을 깨뜨리는 겁니다. 또한 이 극대화된 순종은요,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세상의 판단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도전하는 것이 극대화된 순종이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요, 옥에서 나와서 뭐예요? 새벽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게 극대화된 순종을 보여주는 장면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여러분, 말씀과 내 인생을 좀 묶어보지 않겠어요? 네? 말씀과 내 인생을 좀 함께 한번 묶어보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말씀이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아멘? 또 말씀이 몸을 던지라고 하는 곳에 내 몸을 던져보고, 아멘? 네? 말씀에 내 운명이 결정지어졌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운명이 결정되어졌다고 하는 그 자세, 이것이 극대화된 순종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인생을 걸어보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내 삶의 운명이 거기에 걸어보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보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심이 놀랍게 일어납니다. 놀랍게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주의 종을 통해서 주님이 계획하고 선포한 것들이 착착착 진행되어 가는 것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무슨 차이일까? 무슨 차이일까? 오늘 말씀에 다 나와 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인간의 이성을 잘못 사용해서 말씀과 충돌되지 않게 하길 바랍니다. 말씀 밑에 이성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 안에 우리 이성이 들어가서 말씀으로 녹아져서 그 이성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성이 말씀과 부딪혀.
그래서 하나님은요, 세상의 미래는 것을 가지고 똑똑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약한 자들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믿으세요? 그럼 똑똑하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지혜 있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부끄럼 당할 때가 온다. 아멘. 부끄럼 당할 때 온다니까요. 반드시 옵니다. 자기 자랑하고 자기 이성 자랑하고 자기가 똑똑한 자랑하고 나는 이래 난 해 막 이렇게 자랑하고 막 드러내는 사람 반드시 부끄럼 당할 때가 온다. 왜? 주님 말씀이니까. 주님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그 5장 7절에 보면은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것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보이는 것들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죠.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것이 실상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래 가만히 보면 그렇지,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까지 왔지. 믿음으로 왔기에 주님이 그 믿음의 역사로 일을 이루셨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더라.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봐야 믿어. 만져봐야 알아.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세상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이성이 안 맞아도, 내가 뭔가 생각하는 거 맞지 않아도 주님이 하실 것,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다면 잠잠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잠잠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요. 여러분이 그 어떤 사람이 번지 점프를 하는데 땅에 처박혔어. 그래서 옆 사람이, 야, 그거 내가 높이를 재봤어. 20m밖에 안 돼. 20m. 점프하는데 20m. 그리고 줄도 재봤어. 줄은 15m야. 그러니까 넌 안전해. 진짜 정보를 다 준 거예요. 그래서 뛰어내렸어. 근데 꽝! 부딪혔어. 하는 말이, 왜 고무줄이라고 말 안 했어? 번지점프 그 줄이 그냥 밧줄이 아니잖아요. 이거 늘어났다 오늘 이거 수축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나쁜 놈들 왜 그 고무줄이라고 말 안 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많다.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이 주는 정보는요, 개념이 이런 개념들이에요. 세상이 주는 정보. 세상이 주는 정보들 맞다니까요. 맞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해가지고 소독도 해야 되고 거리두기도 해야 되고 맞다니까요. 근데 허점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은 정확한 정보를 줍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정보는 빠뜨려요. 그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의 허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세상의 정보를 입수해서 다 준비했는데 나중에 실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느냐 이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정보, 지식,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 할렐루야. 이거 하나 놓치면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놓치면 영원히 멸망합니다. 아멘. 세상 지식을 의지하지 않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맞는 말을 많이 한다니까. 여러분 다 얘기하면 다 맞는 말 한다니까요. 세상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얘기할 때 다 맞는 말이에요. 이것도 맞고 누구도 맞고 다 맞아.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시느냐? 여기에 초점 두라 이거예요.
주님 뭐라 하시느냐? 근데 맞는 말 하지만 진짜 중요한 말 안 하잖아요. 살리는 말 못 하잖아요. 생명 주는 말 못 하잖아요, 세상은.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말해줘요? 어디서 말해줘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시편 23편 1절에 보면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래줘요. 이게 답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이성을 믿을 것인가. 오늘 본문 29장 한번 봅니다. 29절 본문 29절 한번 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이 가슴에 지금 확 박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이 자세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를 깨는, 이제 아까 극대화된 순종이라 했죠. 두 번째 한계를 깨는 순종 얘기했어요. 이 한계를 깨는 순종이 뭐냐? 오늘 바로 이겁니다. 27절 보세요. 20절부터 2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도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를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대제사장들이 지금 얼마나 당황했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옥에서 그냥 나왔어. 옥문은 그대로 잠겼는데 나왔어. 이것도 당황된 얘기 아니에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전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했는데 계속하네. 자기들이 말이야 전혀 안 먹혀. 그리고 베드로가 좀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순종하는 거, 사람 말을 순종하는지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을 순종하는지 마땅하다 이 말을 했을 때 대제사장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왜? 거기 대제사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보세요. 28절에 보면은요, 28절에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지금 찔리는 거예요. 예수를 죽인 거에서 찔리는 거예요. 진리는 항상 바로 세워져 나간다. 아멘. 감옥에 가둬도 나오고 무슨 말을 해도 먹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좀 먹히는 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들을 얽매려고 하는 힘보다 여러분 사도들이 가진 믿음의 잠재력이 더 크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잠재력이 사도들 속에 갖고 있는 그 믿음의 잠재력이 훨씬 크다 이거예요. 대제사장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세상적인 권위, 정부의 권위 이런 걸 가지고 아무리 그렇게 할지라도 믿음의 잠재력을 이길 수 없다. 아멘. 우리에겐 그 믿음의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드러내야 되니 드러낼 수 있는 담대함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그런 얽매인 것에도 우리가 여러분요 깨어버리는 자기 본능, 보존 의식을 깨어버리는 이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은 뭐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네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 네게 보여주리라. 그거 비밀한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는 복입니다. 그냥 형식적이고 여러분 그냥 습관적인 어떤 그런 기도, 관념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는 기도,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기도,
사명을 완수하려고 하는 기도, 이 기도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본문이 주는 다섯 번째 의미는 뭐냐? 기도의 잠재력을 끌어올려라. 한계에 묶여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난 이것밖에 안 돼, 난 여기까지밖에, 난 더 이상 할 수 없어. 이 한계에 묶여있는 사람의 특징은 기도 안 합니다. 기도의 한계가 극복되는 거예요. 기도의 한계가 깨쳐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움을 하고 영적 싸움을 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되게 머리가 좋은 것 같아. 니들부터 해, 그래서 니들부터 해. 그들이 막 재단을 쌓아놓고 막 춤추고 막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바알이요 하면서 기도하죠, 그죠? 점심 다 됐는데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요, 그때 뭐라 그래요? 조롱하기 시작하면 엘리야가 조롱해요. 야, 니들 신들 출장 갔나 보다. 니들 지금 잔다는가 보다. 그러니까 그들은 더 자기의 어떤 관습대로 막 날카로운 것처럼 자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막 춤추면서 더 발광을 하죠. 발광하죠. 근데 어느 시간이든 엘리야가 딱 멈추게 합니다. 저녁 다 돼서 그게 보니까 소제를 드릴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저녁 기도 시간이에요. 저녁 기도 시간. 자, 지금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까 모를까? 알죠. 그럼 기도하는 사람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럼 그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바알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엘리야를 위해서 기도했을까? 엘리야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 시간을 엘리야는 노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낸다. 엘리야의 믿음도 있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너를 위해서 바알에게 물쭉 꿇지 않는 자 몇 명? 7천인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필리핀에 가서 일할 때 나 혼자 일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교회에서 기도하실 겁니다. 또 여러분들 처소에서 위에서 기도하실 겁니다. 주님 그 우리의 기도 함께하는 것을 보고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들은 찔리겠지만 우리 이 함께하는 이 기도. 그래서 엘리야는 그 소재 시간, 저녁 소재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도 엘리야를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기도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기도해야 평안이 옵니다. 기도해야 담대함이 옵니다. 기도해야 기쁨이 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 일하실 거다 확신이 오는 거예요. 기도에는 강한 잠재력이 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자꾸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예레미야 29장 봅니다. 예레미야 29장 12, 13절 같이 봅니다. 같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요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보세요. 이 훈련이 돼야 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좀 찾으세요. 문제가 해결 안 되다 그냥 막 하지 말고 주님을 찾아라. 하나님 얼굴을 구해라. 하나님, 그럼 내가 너를 만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자, 또 요한복음 한번 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6장 23절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구하면 주겠다 이거예요. 뭐 이런 내용이 뭐 한두 개입니까 사실. 한 번 더 마태복음 18장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두 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 너희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진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것들 잘 정리하세요. 아멘. 그래서 자신 한계를 극복하고 정리해보면은요, 사명 잃어버리지 말아라. 자기 보존 본능을 깨트려라.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받은 복을 사명으로 연결시켜라. 그리고 기도의 잠재력을 끌어올려라.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도들이라고 다 주님이 쓰신 게 아니에요. 그를 기도하고 철저히 헌신하고 마음을 드리는 자들을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자고요. 들은 말씀 생각하며 주님, 나를 지키려고, 내 스스로 나를 지키려고 하는 이 보존 본능이 파쇄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복을 사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기도의 잠재력, 기도에는 잠재력이 있는데 그 기도의 잠재력을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